번 더 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상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넘치며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볼까요? 우리 찬양이 넘치는지 감사가 넘치는지 우리 한번 옆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 사랑이 넘치는지 한번 봅시다. 찬양하면 넘칠 것 같죠? 웃으면서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 우리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아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여호와만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영대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지요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서 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주시길 우리가 원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맘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내아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복 받기를 다 원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멘 하면서 실제로 안 믿으면서 사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알아. 아는데 안 믿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는 생각을 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안 주실까?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 왜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실까? 이런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문제라는 오해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 만들어집시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설교 제목은 뭐냐? 자신을 보는 눈을 엽시다 하는 설교 제목이야. 누구를 보는? 자신을 보는 눈을 엽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철학에서 얘기했지만 답은 뭐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응? 네 자신을 알라라고는 말을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자신에 대해서 알라라고 해놓고 뭐라고 대답을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은 내가 나를 알려고 해도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게 인생들이에요. 왜? 심리학으로 보면 무의식이란 세계가 있어. 무의식의 세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의식으로 살아가는 세계는 마치 빙산의 일각, 빙산이 물속에 크게 있고 밖에 나온 거 조그만 거, 그 심리학으로는 그게 의식화 세계라 그러고, 내가 나를 모르는 세계는 그 바닷속에 엄청난 빙산 덩어리가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남이 나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내 무의식을 모르지만 남들은 내 습관을 알고 내 수준을 알고 내 성품을 알고 내 버릇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나를 알려면은 인간 방법으로는 사람들 앞에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당신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내가 나쁜 게 뭔가? 내가 잘하는 게 뭔가? 평가해달라 그러면은 그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뭐 그거 부탁 못해요. 왜? 자기 부끄러운 거 자기 스스로가 아니까 얘기해달라고 못해요. 그냥 얘기해주면은 싫어하지. 왜?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니까 부끄럽고. 그런데 진짜 용감한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
고칠 거, 버릴 거 좀 얘기해 달라 그러면은 진짜 나보다 남이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좋은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람이 보는 거는요, 내가 사람들을 잘 속이기 때문에 감추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나를 보면은 가장 정확한 거예요. 가장 정확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축복을 받는 거냐?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진짜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죽음 후에 어디를 가는가가 정확하게 알 때에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게 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사는 나를 아는 눈이 열려지는 게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생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죽여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여라, 아예 무섭게 죽여라. 그게 뭐냐?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사는 거잖아요. 나무를 하는 사람을 봤어. 나무를. 아마 이제 떨거리가 떨어져서 이제 나무를 해다가 떼려고 나무를 하는데 사람들이 본 거예요. 붙잡아서. 왜? 5계명에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는 법이 있으니까 이 율법을 어겼다는 걸 알고 모세에게 데리고 왔어요. 모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안식일날 이 나무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본 사람들을 둘러싸서 돌로 쳐 죽여라. 세상에 하나님의 무서운 게, 안식일날 나무 했다고 돌로 쳐 죽여버려서 민수기 15장에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 후에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죽이라고 해서 죽였던 사람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그때 안식일날 일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에? 안식일날 나무도 줍고 물도 길어오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그런데 다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안 죽였어. 무슨 말이냐?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죽는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록 죽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그는 사형선고다라고 하는 무서운 계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죽여야만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죽여야 된다는 죄를 정한 것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잖아요. 무서운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패역한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아무리 해도 안 들어. 그럼 아버지가 이 아들 끌어다가 성문 앞에 놓고 이 아들이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그것도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가 무슨 어떤 죄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가 뭐냐?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을 구원을 받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이 계속 권면하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에도 끝까지 거부를 한 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는 주님의 무서운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계속 구원의 반열로 인도해 줘도 거역한 죄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딱 볼 때에 무엇부터 봐야 되느냐?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죄인이라는 사실, 죄 속에 속고 묶이고 마귀로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자신을 보는 눈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의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나는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가 내 속에 계속 육신의 법이 있고 악한 습관이 있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 자신이 볼 줄 알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긍휼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는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5장이 있는 이 사건은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사도행전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죽음에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숨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교회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안전뱅이 고치고 설교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진짜 회개하는 운동이라는 막 3,000명씩 막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때에 이 사도들의 복음은 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다 알거든. 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는 그 사실은 아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뭐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보혜사이다 하고서 증거하는 게 뭐냐? 부활의 복음이 진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사실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진짜 예루살렘 초대교회 뜨거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 자기의 자신들의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쓰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가장 먼저 변화된 역사가 뭐냐? 물질관부터 변해요. 물질관이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나와 정말 바치면서 물질부터 완전히 물질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소유 개념이 아니고 나눔의 개념, 봉사의 개념, 섬김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어. 여러분, 소유적 개념에서 나눔의 개념으로 바뀐다는 건 때려 죽여도 안 바뀌는 거예요. 소유적 개념 때문에 부모와 자식과의 원수가 되고 부지간에도 원수가 완전히 다 물질 때문에 사탄 앞에 사로잡히는데
이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아니에요? 거기만 해요. 4장 32절에서도 봐요. 4장 32절에도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인간의 개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변화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바꿔지는 역사가 뭐냐? 제일 먼저 소유적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33절도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굴불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모델로 해서 다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볼 때에 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통하여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에 이 역사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역사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역사가 정말 세상 사람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건 요것을 보고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는 근데 성경에 여기서 교회는 자발적으로 내놓은 거고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서 나누는 거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성의 눈으로 완전히 열어진 거예요. 이럴 때는요 가난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내놓는 것으로서 행복을 느낄 때에 그게 더 풍성히 이루어지니까 사람은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예요. 100만 원 가지고도 풍족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1000만 원 가지고 모질하다고 느끼면 산다면은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사는 거고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고 기쁘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이 없는 나로 살면은요 움켜질 수밖에 없고요 인색할 수밖에 없고 내 거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1000만 원을 줘도 마음에 갈급하고 1억 원을 줘도 갈급. 그러니까 재벌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사람의 갈급한 마음은 무엇을 못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며 천국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풍족한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바꾸고 행동 바꾸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 초대교회예요. 두 가지 훈련 뭐예요? 인격 훈련하고 신앙 훈련이란 말이야. 인격 훈련, 신앙.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인격 훈련, 신앙 훈련 받는 곳이라고 말하는 목사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이 얘기는 못해요. 다 복받아라,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헌신 봉사라 그러지 진짜 훈련받는 자기들의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진짜 가장 그 당시 까다롭고 자기들의 고집, 교만,
완전히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녹아지고 깨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와요. 한번 봐요. 6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단체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녹아지고 깨어지는 역사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이고 삶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교회의 형상이 다 이루어지는 이때에 오늘 여기 주인공 두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요. 그리고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아내도 알지만 가지고 나와 베드로 앞에 바칩니다. 여기 베드로가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오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짜 바나바와 같이 자기도 밭을 팔았어요. 아마 팔 때는 은혜를 감동으로 받았을 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다 팔지는 않았었겠죠. 팔았던 사람도 있고 안 팔았던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팔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에 자신들의 밭을 팔았다고요. 판 목적이 뭐요?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두가 풍성에 누리려는 마음 가지고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얼마를 감췄다.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렸다면은 시도는 팔을 수 있어 감동의 바다. 그러나 아이고 내가 이거 다 바칠 만한 믿음이 못 되는구나. 여보 우리 반만 바칩시다. 둘이 의논했어. 그러면 실은 베드로 앞에 와서 뭐라 그래야 돼? 사도님 내가요 진짜 믿음으로 하려고 다 팔았는데요. 아이 내가 인색해졌는지 믿음이 약한지 반은 남겨놓고 가지고 왔어요. 죄송해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을 거예요. 아예 아니야. 밭을 하나도 안 팔았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의 무서운 책망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걸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면은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본 눈이 열려야 하나님 앞에서 치료도 받고 회복도 하고 은혜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했다고 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자신이 사탄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사탄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그러면서 막 움직였던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오직 사탄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을 들어가서 아까운 생각을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뛰어놓게 만드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 베드로 앞에 왔을 때는 다 바치는 것 같이 속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를 보는 눈을 열자는 말은 우리는 항상 원래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내 생각이 그냥 내 입장에서는 괜찮은 줄 알고 당연한 거로 알고 그냥 현실 속에 자기는 정당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면 나를 부정하는 인정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보는 눈에 열 때에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히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가 보면은요, 무서운 게 뭐냐? 나는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정상인 줄 알고, 또 내가 정당한 줄 알고, 내가 옳은 줄 알고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교만인데, 이게 사탄의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 겸손해지는 영이에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를 보는 눈이 열 때는 제일 먼저 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된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생각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고, 나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거짓 속에 속을 수밖에 없는 체질입니다, 본질입니다라고 자기 부정을 할 때에 예수 보혈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깨끗이 내게 씻어주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족한 것부터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지 돼요. 오늘 여기에 이 베드로가 사탄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보면은 뭐냐? 아나니아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고 바나바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는 같은 수준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밥을 바치니까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수 집사나 권사님 정도 되지 않았겠나. 아마 베드로가 그 수천 명 있는 데서 아나니아라 그랬을 때는 아마 장로급이었을지. 그때 저기 오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장로님들이 뭐 600명 700명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조용기 목사님도 장로 이름 보고 알라나 모르겠어. 그 정도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때 막 제사장 무리까지 막 들어오고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아나니아야 그런 거 보면 아마 장로급이나 안수집사급이나 삽비라는 것도 이름도 아니까 권사급으로는 이해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도 있고 자기 명예도 있고 자기가 뭐가 좀 나타내려니까 팔아야 됐던 그런 행동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뭐야? 자기를 보는 눈을 열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가득한 자기를 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요 인정하면은 긍휼을 얻어요. 내가 인정을 안 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눈을 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이 가득했다고 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만 속이는 게 아니고 더 무서운 거 뭐냐? 주의 종 베드로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탄은 뭐요? 사탄의 본질은 세 가지죠. 거짓, 속이는 자. 두 번째는 욕심. 세 번째는 살인. 요 세 가지 죄가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영으로서 자기만 속이는 게 아니고 베드로까지 속이는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러한 거역의 역사 속에 사탄이가 도전을 하는 그런 역사였던 것이고, 한마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들과 같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위를 하는데 그거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구원받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봉사와 섬김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보는 눈을 자꾸 열지 않으면요, 내가 나를 속입니다. 또 남을 속이고요, 주의 종을 속이고, 그러면은요 진짜 무서운 건 뭐요? 구제불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한 거잖아. 그 자리에서 배도의 말에 떠나면 혼이 떠나가 버렸다. 서너 시간 후에 삽비라도 즉시 죽어버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여기 5장 11절 온 교회와 이를 뜨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고 온 교회와 그 아이를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뭐요? 자기들을 보는 눈을 열지 못했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교회를 거룩히 여기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된다는 것을 주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예수 보혈, 예수 사랑, 예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말 내가 죄인으로 시작해 하나님의 나의 허물과 죄악과 무능력과 무기력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나를 보는 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눈으로 뜨게 해주는데 그 은혜의 눈은요 하나님의 예정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복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이게 진짜 보여질 때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보여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보여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죄의식을 많이 가져요. 죄의식을. 내가 죄이다. 죄가 있다. 이 죄를 어떻게 양심의 가책 많은 사람이 죄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죄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매달린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는 않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나는 항상 죄 얘기는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사랑 얘기만 하고 예수 보혈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 감각이 없는 건가? 혹시 그런 궁금증이 있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죄의식에 그렇게 눌린다는 거야. 죄. 더군다나 천주교는요 아예 죄에 눌려서 살아. 천주교는.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십자가 예수님 달리는 십자가 앞에서만 맨날 무릎 꿇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지 십자가 신앙에 머무르면요 죄의 종로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나를 볼 때는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착한 분야도 있지 않아요. 잘하는 분야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죽였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징계를 하신 거란 말이야. 죄라는 것이 사탄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싹 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몰랐다면은 그래서 아마 큰 사탄의 놀이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였을 것인데 아마 이 하나님이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진짜 무서운 진노로 자기를 알게 만드는 역사를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눈을 통하여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죄인인 나, 죄인이란 나를 볼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나라는 것을 보는 본질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정말 새로운 피조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볼 때에는 정말 나라는 자존감과 정체성을 통하여 사명자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 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거짓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나를 지켜야 된다. 거짓 영이 왜 들어옵니까? 거짓 영은 속이려고 들어오잖아요. 속이려고 들어오는 거는 거짓 영에 의하여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에 내가 나를 속이지 않아야 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기를 속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거짓 영에 잡히지 않으려면은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보혈,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 능력, 예수 권능을 계속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정말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하여 항상 자기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분별의 은사예요. 우리가 영분별 그러면 남의 영이나 분별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거는 교만이고요. 실제 내 영을 내가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가 안 올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느끼면서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소리 지르며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막혀 있는가, 정말 내 영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기도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나를 속여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는 아마 국제적인 신령한 선지자 이름이 났던 모양이야. 모압 왕 발락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데, 이거는 다른 아무리 큰 강대국도 다 멸망을 당하는 거야.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거로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 발락이 깨달은 거,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으로 해결했다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그들을 저주하게 만들기 위해서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을 보내고 은금을 보내니까 발람 선지자가 당신을 기다려봐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데려왔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 주라. 그들을 가지 말아라. 내 백성, 내가 복주는 백성이다. 그래. 그러니까 응답을 확실히 받은 발람이 그 신하들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다고 돌려보내. 근데 발락 왕은 내가 좀 소홀히 했나 보다. 더 많은 은금 보물, 더 높은 고관들 신하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래, 가지 말라 그래? 에? 가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신하들을 보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발람이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까? 에? 가지 말라 그랬으면은 두 번째 보내도 이미 답은 얻었으니까
안 간다고 돌려보내야 돼. 그런데 물어보니까 가라 그래. 그럼 물어보는 건 뭐요?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착각에 빠져.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주는 말만 해라.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갈 때에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빼고 기다리는데 나귀가 본 거예요. 나귀가 보니까 주춤주춤하면서 물러나니까 발람이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천사가 들어가서 또 좁은 길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나귀가 또 주인을 살리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옆에 가시 울타리 있는데 막 발람이 찔리고 막 그러니까 또 지팡이로 때려. 나중에 세 번째는 피할 기회가 나귀가 주저앉아 버려.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보니까 천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귀를 통해 입으로 말하잖아. 왜 나를 때리느냐. 나귀가 말하는 건 처음 봐죠.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말하냐. 너는 지금 내가 허락한 것이지만 너는 죽으러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을 받았으니까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큰 재벌들 중에도 장로님들도 많고 사업가들도 많은데요.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주의 종들을 관계를 많이 맺어가지고 자문을 얻는데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렇게. 근데 목사님들 여러분에게 기도 도움을 받고 자문을 얻는데 거의 다가 사업을 실패하거나 딴 길로 간다는 거야. 왜 그럴까? 그들은 분명히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자문을 얻는데 왜 잘못된 길로 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많은 목사님들의 자문을 받는 게 원인이구나. 이유를 이 목사님 내가 이 사업을 할까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 목사님에게 물어봐. 그 이 목사님이 아니라면 또 딴 목사 물어봐.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예 하십시오 그래. 그럼 자기는 응답 받은 건데 그건 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딱 한 목사님만 딱 붙들고 모시고 가면은 그분에 의하여 정확하게 인도받는데 돈 많으니까 많은 목사님들 관계를 잘 맺고 대접 잘하고 막 용돈도 주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면은 이 목사님에게 물어봐서 자기에게 답이 맞는 목사님 말을 뜨고 가는 거야.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항상 갈림길이 나오면은 지팡이를 놓고 넘어지는 쪽으로 가기로 택했대.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이쪽 넘어지니까 다시 여기든가 또 넘어져. 아이 다시. 됐어. 그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얘기 같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 내 생각이 항상 결정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와 섬김을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내가 나를 보지를 못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자기 당착에 빠지고 자기가 의가 되고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내가 나를 속이는 삶 속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건 뭐요?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이게 자기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모든 은혜를 받으려면 내 머릿속에는 기준의 그림부터 지워야 돼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그려는 그림이 지워지더라고요. 그림이 지워지는 게 최고의 은혜더라고. 여러분 진짜 그리 지워지는 게요 그렇게 은혜가 돼. 내가 우리 성도님들 두고 우리 이동학 집사님 다 그림을 그릴 거 다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잘할 거 다 그러면은 내대로 안 되면 뭐요? 설교할 때 야단친단 말이야. 막 왜 그러냐고, 왜 순종하냐. 근데 그것은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니까 맞추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을 야단치는 거고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은 아이고 조시는 분이니까 주무실 피고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야단 안 치잖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림도 우리가 그릴 수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초대교회에 대한 그림을 내가 그리고 교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목사에 대한 그림 다 우리가 그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서 살 수가 있어. 이건 뭐요? 내 죄 속에서 나온 나를 위한 그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얼마나 이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와. 그 전까지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왜 여기에서 그 은혜에 딱 찬물을 꼈는 이 사건이 나오느냐.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표가 뭐냐?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보는 눈을 열읍시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를 보는 눈을 열으실 때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관이 되고 하나님의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열어질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보는 눈이 열어지면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게 사랑일 뿐이에요. 원망 불편 안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와. 모든 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는 눈을 열으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큰 은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